자, 오늘 말씀 잠언서 20장 1절. 자, 잠언서 20장 1절. 우리 실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도 책 펴놓으시고 우리는 교과서가 있잖아요. 지금 잠언 교과서가 있어요. 잠언 교과서 펴시고, 자, 우리 실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큰 목소리로. 내가 들리나 안 들리나 한번 봐야 돼. 들리나 안 들리나. 자, 큰 목소리로 한번 들리나 안 들리나. 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가끔 신앙 상담이 들어오면은,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술 먹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적당히 술은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이 술 때문에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노아나 또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고요. 나발도 그렇고 벨사살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다 술 먹다가 결국은 이제 롯도 그렇고, 이게 술 때문에 사고가 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도 술 먹다가 술 때문에 사고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면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물론 술 먹지 말라 하는 술에 대한 주제도 중요하지만, 술에 대한 주제이기 전에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비유냐?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다. 그 의인의 삶은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고, 악인의 삶은 내 말, 사람의 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악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 계속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그러잖아. 아빠 말 잘 들어라, 엄마 말 잘 들어라, 할아버지 말 잘 들어라. 근데 교회 나오면은 누구의 말을 잘 들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 잠언에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잠언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잠언, 이 잠언은 바늘잠자를 쓴다 그래서 바늘잠자. 이 어디로 도망갔어? 그래서 잠언.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죠. 더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게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 잠언의 의미는 중국식으로 해가지고 한자로 설명을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빗나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자는 중국 사고요.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거를 중국 사람들의 생각을 보고 성경을 잠언서를 쓸 때 바늘잠자를 써가지고 쓰는데, 본래 이 잠언은 비교다. 비교. 무슨 비교냐?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면 의인의 삶은 누구의 말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말.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 다음에 악인의 삶은 누구의 말을? 내 말. 이거는 사탄의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악인은 내 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악인이고, 이 잠언서는 그 다음에 내 말을 가지고 사는 게 지혜자의 삶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내 말을 가지고는 지혜가 뭐냐? 지혜자의 삶이 뭐냐? 지혜가 뭐냐? 네, 지혜가. 그래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고, 10장부터 30장까지는 지혜자의 삶과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을 비교해서 설명해 나가는 것이 10장부터 30장까지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가 뭐냐? 10장부터 30장까지는 그러면 지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지혜자의 삶과 그렇지 않은 악인의 삶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 계속 지혜자의 삶이 중요하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의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말이다. 이렇게. 그리고 31장에는 이 지혜자를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현숙한 여인과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20장에 보면은 술 이야기가 나요. 술, 포도주, 거의 독주. 그러면은 잠언을 통해서 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럴까? 술 이야기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이거는 초등학교 수준. 그리고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세상의 말은 윤리, 도덕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은 진리 안에 속하는 거예요. 윤리나 도덕, 진리 안에. 진리를 잡으면은 이 진리 안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술 먹지 말아라. 독주 먹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실은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원어로 성경을 해석을 해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술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이 세상에 사고를 내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술 때문에 사고를 내. 술 때문에. 그래서 술에 대한 이야기는 1차적인 이야기고 그 1차적인 이야기만 가지고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방식에서 말씀을 우리가 풀어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에 다 실질 못한다. 그래서 2차적인 그 1차적인 그 내용 뒤에 있는 2차적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봐야 된다.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선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언.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데 그 선언이 뭐라고 하냐면 들으라 그래요. 뭐를 들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네.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들으라라는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단 말이야. 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술 이야기하지만 이 술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무슨 의미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말,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배하면은 술집에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를 하니까 술집에 가고 싶어도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안 가지는 거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이 성령의 충만은 술이 싫어져. 술이. 네. 계속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 말을 이게 하나님 내 말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지. 내 말. 내 말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네.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이거 지혜자의 삶이다. 네. 그것이 결국은 이 내 말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이고 들으라는 이 말씀 속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이것을 정말로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새겨야 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반복해서 말할 수 있는 데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새겨 넣어야 되고 말할 수 있는 데까지 이게 반복해가면서 말씀을 내가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집에 있든지 나가 있든지 생각의 기준이 또 행동의 기준이 가정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본문을 해석을 해야 하나님의 의도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자, 1절을 보기 전에 포커스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포커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재 내용 중에 포커스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자,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와 같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드러내는 존재는 왕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가 왕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가장 처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왕같이 살 수 있도록 왕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왕권을 사단에게 빼앗겼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다시 왕권을 회복한 왕이기 때문에 왕같이 살아야 되는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그렇게 왕으로 부름받은 자는 그에 따른 책임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다시 왕이 되게끔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지혜와 명철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혜요, 말씀이 명철이요. 네. 그러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말씀을 지혜라고 한단 말이야. 예수와 함께 하는 인생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와 함께 하던 인생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들을 보고 느끼고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는 인생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들을 보고 느끼고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은 삶이 달라져야 돼. 삶이. 이것을 예수님은 성령 충만이라고 한단 말이야. 술이 취하면 술이 지배를 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은 말씀에 충만이 되어지면, 말씀에 충만이 되어지면은 이 어둠은 물러가고 내 안에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물을 갖다 그 항아리에다 부어라 그래요. 항아리에다 부어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갔다가 순종을 해서 물을 붓는데 거기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 거기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신기한 변화가. 말씀에 순종한 자체가 중요한 거야.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포도주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면은 내 안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술이 땡겼는데 술이 싫어지고, 담배가 땡겼는데 담배가 싫어지고. 아멘 할 때까지. 여기 다 술 담배 끊었나 봐. 그 다음에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싫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야. 이게 기독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 말 가지고 살아야 된대, 내 말을 사랑해야 된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뭐가 없느니라? 지혜가 없느니라. 오늘 포도주,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술은 거만하게 하고,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먹는 술에 그 사람들의 포도주는 물을 타요. 그래서 2%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아주 연하게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포도주는 물을 탄 것을 말하는 거고, 독주는 물을 안 탄 걸 말하는 거래. 본래 그거나 그거나지 뭐. 그래서 소주 먹거나 맥주 먹거나 뭐. 소주가 도수가 세다면서. 여기 안 먹어봤나 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여기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에 미혹되고 독주에 미혹되는 자마다 뭐가 없다고요? 지혜가 없다. 우린 지혜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포도주나 독주는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못 끊는다는 것은 술 중독이 된 거예요. 이미 세상으로 중독된 거예요. 세상 것으로 중독된 거예요. 이 미혹된
본래 마귀의 정체가 미혹하는 영이야. 그래서 사탄의 말은, 결국은 이 사탄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제 사탄의 말이 있는데, 이 사탄의 말은 결국은 어디다 써놨어? 이제 사탄의 이 의인의 삶, 악인의 삶에서 사탄의 말은 미혹하는 영이에요. 미혹하는 영. 그래서 이 미혹, 술 한잔 하러 가자, 술 먹자, 그러다가 보면 그 미혹에 빠져서 어디 가느냐?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전부 다 사람들을 어디에로 끌고 가느냐면은 중독으로 끌고 가요. 중독. 이 중독으로 끌고 가는데, 이 중독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술 중독도 있고 게임 중독도 있고 또 뭐 중독이 있어? 경마, 또 마약, 다 여기에 미치게끔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이 중독에서, 이 세상 중독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게 사탄의 영역이고 여기는 성령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영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라, 포도주를 가까이 말아라, 독주를 먹지 말아라. 결국은 거기에 중독된다. 거기에 중독되면 지혜자가 아니다. 지혜가 없으면 망한다. 이렇게 된다. 술 먹으면 망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20장에 또 쫙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 20장 2절에서도 8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악을 흩어버리는 눈, 빛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펼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내 말을 가지고, 세상 말을 가지고 결국은 세상으로 중독을 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단 말이지. 여기로 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단 말이야. 그 진노를 뭐라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이거야. 이놈! 술 먹지 마. 그 윤영준 안수집사님 이번에 피택 되셨잖아. 그래서 맨날 간증할 때 그러시잖아. 춘천에 가서, 동창회 가서 술 잔뜩 먹고 예배를 드리려니까 토악질이 나왔는데 막 토하려고 그러니까 화장실 뛰어나가다가 뭐라 그랬다더라? 윤영준 술 끊어! 그랬다던가. 하나님의 진노가 사자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죽는다.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자 같은 진노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길로 가지 않게 계속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자의 진노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도 연조라는 게 필요한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은 그런 날이 와. 하나님도 참다가 진노하는 사자의 진노 같은 그러한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거야.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3절입니다. 3절 A 하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있잖아. 거기 또 A 다시는 밑에 보면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게 다툼 얘기거든. 근데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예. 결국은 미혹된 세상, 술에 미혹되고 게임에 미혹되고 세상에 미혹되고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술 얘기를 전제로 해가지고 그러잖아. 술 먹으면은 시비를 걸어요. 예, 시비를. 그 신기하대. 술 먹으면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해. 그래서 이 법무부 대학에 가면은 거의 사고 쳐가지고 들어오는 범죄자들의 7, 80%가 술 때문에. 술 때문에. 그런데 국가에 세금을 제일 많이 징수할 수 있는 그 품목이 있는데 그것이 술, 담배예요. 인간에게 해로운 걸 알면서도 국가에서는 그것이 기호식품이 되어버렸어요. 네, 이게. 그래서 술 같은 것으로 미혹된 자는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 4절 같이 읽어봐요. 자 우리 여기 SNS 실시간 같이 읽어요. 책 보고, 알았죠? 내가 여러분들이 안 보여가지고 이게 참 답답하긴 하다. 예.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다 목사님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서 드러넣어서 예배드리지 말고 자리에 잘 앉으셔서, 알았죠? 예. 네. 어디 했어? 4절. 게으른 자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 떠나서 내 말 가지고 사는 인생은 어떻게 되냐? 게으른 자가 될 것이고, 게으른 자는 추수도 하지 못할 것이고 구걸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고, 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모략, 중상모략이라고 생각하면 금방 쉬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못된 타인을 해치기 위해서 깨나 속임수를 말합니다. 예, 이것이요.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 모략이 있으면은 그것을 길어서 물을 길어내듯이 그 모략을 길어내야 돼. 빼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야통삼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야통삼 하는 시간을 자꾸 늘려주셔야 돼. 자꾸 늘리셔야 돼. 내가 뭐라고 그랬죠? 자꾸 뭐하라고 그랬어? 뭐 하는 시간을? 하야통삼 하는 시간. 현이 알았니? 너네들 때 이거 하야통삼 잡으면은 인생 완전히 바뀐다. 진짜. 예.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 하야통삼 때문에 엄청난 기적의 소리들이 9시 뉴스보다도 더 멋있게 수많은 역사가 일어날 거야. 예. 9시 뉴스는 맨 틀으면 다 죄 지은 얘기야. 죽이는 얘기고. 그런데 앞으로 예심 9시 뉴스를 틀으면은 실시간 방송으로 가면은 전국에서 살아나는 얘기,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죽으려고 작정했는데 죽음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야통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통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멘 안 해도 나 혼자 아멘이다. 할렐루야. 예. 재밌다. 오늘 실시간 예배드리는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니까 참 재밌네요. 그래서 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뭐예요? 인자함을 자랑하거니와 충성된 자는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예. 사실은 말입니다. 다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는데 빠져 있어요. 예. 내가 왕년에 내가 이 내가가 없어지면은 참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는데, 이게 강화에 가면은 내가면이 있잖아. 예. 그 내가 감리교에도 있더만. 그래서 내가 진짜 그 동네가 내가면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우리 안에 내가 이것이 없어져야 돼. 그럼 내가가 없어지면 누가 들어와야 돼?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지만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네. 7절에 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2번 의인, 3번 온전하게 행하는 자, 의인, 그건 누구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죠. 내 말 가지고 사는 자죠. 세상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취한 사람. 그 사람은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거기다가 줄을 치세요. 그 사람은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후손에게. 가정이 잘 된다. 가정. 네, 가정. 이것을 구약만 가지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유대 민족을 우리는 알잖아. 땅덩어리는 강원도 땅만한데 미국을 움직이는 나라가 유대인이에요. 다 이 유대인을 없애기 위해서 숱한 고난을 당했지만 절대로 유대인은 없어지지 않았고 그 나라를 회복했고, 전 경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민족, 또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 2분의 1 이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러냐? 이들에게는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교육. 우린 유대인을 가자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는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린 유대 민족보다도 더 강력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우린 이 기독교의 본 취지, 본 의도, 본 정체성을 찾아내자. 이거 찾아내자. 네. 하야통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네. 그들은 예수가 없어요. 유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네.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8절입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의를, 악한 것을 흩어지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악이 이기는 게 아니다. 악인이 이기는 게 아니다. 이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거를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말 가지고 사는 사람, 사람의 말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할렐루야. 20장 9절에서 11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준에서 평가되고 그 기준에 누구도 자신을 선하다 자부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준에서 평가되고 그 기준에 누구도 자신을 선하다 자부할 수 없다. 이제 우리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 상대적 평가가 있고 절대적 평가가 있죠. 상대적 평가는 서로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조율할 수가 있어. 그런데 절대적 평가는 조율이 안 돼.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해라 하면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타협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난 내 마음 정했어.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 아무도 없다 이거지. 왜?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우린 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같이 한결같지 않은 대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냅니다. 결국은 세상의 죄인된 우리가 사탄의 말을 가지고 죄의 말을 가지고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동작, 자기의 품행, 이것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정직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는 정직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20장 12절부터 19절 보면 모든 행위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른다. 하지만 얄팍한 꾀로 위기를 모면한다든지 이익을 취하여 그 결과를 잠시 바꿀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은 여호와의 선하신 통치 아래서 행위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될 뿐이다. 그래서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르는데 여기에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상거래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12절에 보니까 듣는 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시니라. 듣는 귀, 보는 눈 다 여호와가 지으신 것이에요. 또 우리의 입술 다 여호와가 지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율신경, 이 자율신경으로 말은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 안 할 수 있어. 입 딱 다물면 말 안 해도 돼. 또 우리가 보는 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율신경으로 눈 감아버리면 돼. 안 보면 돼. 안 볼래. 그런데 귀는 자율신경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귀는 내가 막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솜으로 갖다 내가 막기 전에는. 근데 입은 손이 가지 않아도 내 자율신경을 통해서 입이 닫아져. 눈이 닫아져. 그래요. 그렇지? 근데 귀는 닫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귀는 내 말도 들고 내 말도 들어와. 이게 막을 수가 없어. 이 귀에 들으는 말이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말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성경을 통독할 때는 반드시 자기 귀에 들리게끔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들려야 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에게 될까 두려워하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야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입술이.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와 옷을 취하라. 애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어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그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하니라. 미국에서 제일 세게 다루는 게 있어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은 미국 법에서 강촌장님 모셔서 얘기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은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은 아주 그냥 두질 않는데. 그러니까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기독교의 정직, 사실은 기독교의 정직을 빼면은 시체야. 근데 정직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그 마릴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몰몬교 성도들이 서류를 가지고 오면 관공서에서 떠들어보지도 않고 받는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서류를 가지고 오면 꼼꼼하게 다 체크한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정말로 심각한 얘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기독교가 다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의도 앞으로, 하나님 마음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요. 거리가. 난 요새 그야말로 독립군의 심정으로 이번 주에도 계속 지금 제가 사역을, 어제도 용인 갔다가 오늘 또 의정부 갔다가, 어제 용인에서 그러더라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야. 점심 먹으러 가는데, 우리 잘 왔다. 야, 이런 말씀 어디서 줬냐? 우리 너무 참 잘 왔다 그러는 거야. 그만큼 사람들이 듣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야 될 길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예심은 그냥 지금 한 김기남 목사의 어떤 의지와 열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붙잡고 계셔. 하야통사면 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확실히 믿어. 확실히 믿어. 그런데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좀 못해. 우리 교회보다 못한 교회도 있지만 더 잘하는 교회들이 있더라니까. 만들기는 우리가 만들었는데 쓰기는 더 잘 써.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하고 있어. 우리 교회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잘 써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잘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또 하고 말 거예요.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 잘 들어요. 이번에 임직자 된 사람들은 성경 읽기부터 들어갑니다. 주일날 광고합니다. 하야통삼 성경 읽기부터 들어가요. 통독. 피택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피택 된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한 거야. 훈련. 그럼 뭐 피택자만 훈련 받느냐? 다 받아, 받기는. 그런데 집중 관리를 해. 피택자들. 그래서 제대로 된 피택자들을, 임직자들을 세워놔야지, 훈련되지 않은 임직자들을 세워놓으면 나중에 뿔이 나.
반대로 가. 예.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일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어디까지 했대요? 18절. 예.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경영과 전쟁, 비다시는 의논함으로 성취하리냐, 지략을 베풀고. 결국은 경영에는 의견이 같이 모아져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경영은 이제 서로가 의논함을 통해서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저께 제가 이노베이션 캠퍼스 졸업식을 했어요. 수요일식을 했는데 한 번 빠졌다고 그래서 온전히 출석상을 안 주고 정근상을 받고 와서 어저께 받았는데, 거기에 국민일보 사장이 와서, 국민일보 사장이 있었고, 어저께 그 LG그룹의 30년인가 LG그룹에서 리더를 20년인가 30년인가를 한 그 분이 오셔서 강의를 했는데 아주 들을 게 굉장히 많았어요.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 예,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강의를 듣고 나서 국민일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때는 기자들이 쓴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편집국장을 불러가지고, 야, 이거 기자 왜 이렇게 썼어? 기사 왜 이렇게 썼어? 이러고 싶대.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다 편집회의를 거쳐가지고 의논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기자들, 직원들의 그 말이 맞았더라는 거야. 이게. 그런데 아주 그 어제 강의와 그 간증이 싹 마음에 와 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어떤 모든 것이 다 경영입니다. 가정도 경영, 교회도 경영, 다 경영입니다. 경영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이게요. 정치가 안 들어가는 게 없고요. 정치는 바르게 가는 것을 정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치꾼이 되면 안 되지만 정치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가잖아. 또 경영도 망하면 안 되잖아. 가정이 망하면 안 되고 교회가 망하면 안 되고, 그래서 다 이게 의논이 많아야 돼. 모사가 많아야 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서로가 의견을 내고 전쟁을 할지라도 경영이 의논함으로써 성취가 되기 때문에,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이런 사람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기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경찰관 출신이에요. 그 초창기 때 그분이 오셔서 참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 아주 자리 지키시고 기도하시고, 굉장히 그 제 목회에 잊을 수 없는 한 가정이고 한 분이었어요. 그 이제 이분은 경찰관 출신이니까 모든 것의 매사에 굉장히 비판적이고 이런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어. 예리한 눈. 그래가지고 신문 사설이란 사설은 다 봐. 그러니까 나보다 아는 것이 너무 많아 이분이. 그래가면서 어떤 때 교역자가 오면은 부교역자들 딱 테스트를 해봐. 당신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전도사님,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보면은,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오잖아. 수준이 나오면은 딱 이제 자기가 평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양반의 철학이 있고, 그런데 그 양반이 이렇게 평가를 좋아하고 또 내가 이 비판하는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분이 저러한 성격의 소유자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나 교회를 험담하는 사람한테는 옆에 가지도 말라고 그랬어. 근데 그 양반이 시험에 들어버렸어. 한기원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험담하는 사람한테 가지 말라는 건 나한테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아니 내가 언제 한기범 집사님한테 가지 말라고 하냐고. 아니라고. 예. 집사님이 그렇지 않잖느냐고 막 이래가면서 서로가 언쟁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그냥 가시게 됐는데, 참 잊을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계셨던 분이 한기범 집사님, 지금 김정자 권사님의 남편이시죠. 네. 또 김정자 권사님도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기도 자리를 초창기 때 지켜주시면서 이 가정이 참 충성함으로 인해서 예신교회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은 그 권사님이 막 몸이 아파가지고 저 가는데 막 쫓아가서 병원 데려가려고 업었어. 내가 그 권사님을. 근데 그 얘기를 지금도 하셔. 목사님이 나 업어줬다고. 오늘 우리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두루다니며 환담하는 자나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냐. 남의 말하는 사람. 네. 절대로 남의 말 하지 맙시다. 이것도 습관이야. 이것도 중독이야. 그래서 이 습관이 되면은 중독이 되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야. 안 고쳐져. 앉기만 하면 남의 말을 하네. 앉기만 하면.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예. 그래서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교회에 험담을 하고 또 모략을 하고 그다음에 또 누구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냥 피하는 게 제일 상책이야. 왜냐면은 만약에 목사님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 이거요. 이제 이런 거요. 어느 집사가 다시 왔어. 어느 집사가 다시 왔는데 그 집사가 다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다른 교회에서 사기치고 왔대. 사기꾼이래. 그 얘기를 듣잖아. 그러면 선지식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집사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이 사람은 사기꾼이야 속에서 그런다고. 선지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말을 이거를 안 들어야 될 말을 이게 귀가 자율신경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자율신경으로는 이 귀가 내가 조정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들어버려. 말을 하면 들어버려.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야. 그 말 듣지 말라는 거야. 말 듣지 말라는 거야. 아이고 실시간 많이 부응했네. 네. 할렐루야. 자, 20장에서 20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왕의 사명은 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왕은 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민이 개고생을 해요. 그 대통령이 중요한 거예요. 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진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께서 결국은 우리를 절대로 잘못되게 안 하셔. 그 하나님의 집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교회에 대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절대로 교회를 이기는 사람은 없어. 교회하고 맞짱 뜨는 놈은 바보 천치야. 왜? 교회는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이 세상을 이뤄나가시는데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 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네.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빨리 성공한 사람들 위험한 사람입니다. 네. 빨리 성공한 사람들 멋있는 것 같지만 위험.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요. 난 이걸 몸으로 체험한 사람. 남들과 같은 성장 배경에서
이게 연애할 땐 연애하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이래야 되는데, 공부할 때 사업하고 연애할 때 사업하고 이게 성공은 했는데 문제는 내가 찾아야 될 걸 다 잃어버렸어. 예. 그래서 속히 잡은 산업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 인생살이를 하면서 잘 관찰을 해보세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로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갚아주시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은 다쳐. 상대방을 물속에다 집어넣으려면 자기도 들어가야 물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지 말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한결같은 사람. 속이는 사람이나 변덕이 심한 사람이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나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결같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지만 그래도 중심이 서 있고, 이게 그래서 하약통삼을 해서 한결같은 사람 되기 위해서 하약통삼을 하는 거예요. 인격을 바꾸는 거예요. 인품을 바꾸는 거예요. 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으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격이 있지 아니하니 그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는 길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서원, 저대로 덫이 될 수 있는 서원, 이거 함부로 하지 말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을 한다. 타작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결국은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잠언서를 통해서 칠판이 안 나온다? 이상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 내 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정의, 지혜인데 이 사람의 삶을 의인의 삶이라고 그러고, 결국은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을 공의를 행한다고 그러는데 그 공의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사람의 말을 가지고 사탄의 말 가지고 악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의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이. 네. 결국은 말싸움이라. 말의 인생이라. 이게.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악인들을 키질하며 그 굴레를 그들의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다가 굴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는 거래. 그런데 목사님이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면은 시험 들어.
문제는 시험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험 들어.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매를 맞아야 돼.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그 매를 맞아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얘기해도 시험 들고 장로님이 얘기도 시험 들고 목사님이 얘기도 시험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게 하야통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루에 성경 4장 안 읽으면 밥 먹지 맙시다. 현수막 크게 붙여요. 곳곳에 붙여요. 예수님께는 하루에 성경 4장 이상 안 읽는 사람은 밥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매를 우리가 맞을 때 그 사람이 성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예수 우리 왕이요. 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이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말씀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하야통상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우리는 정말로 정직한 자가 되게 되고 의인이 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